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도드리고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한 걸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마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걱정하겠나 이번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어저께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상칠언을 다루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딱 7마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어제 용서의 말씀이었죠. 용서의 기도인데 용서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달고요. 오늘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일명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죠. 이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어저께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희극, 코미디 같은 그런 일, 정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농담을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와 대조적으로 그렇게 가장 최악의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의 회심,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구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죄인 중 한 명이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순식간에 그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성령의 거듭남이, 회심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을 앞둔 낮이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사실 6월절이 상징하는 가장 큰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6월절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6월절의 실체인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영원히 죄를 씻어줄 수 없는 어린 양들을 죽이는 그 6월절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오직 세상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양들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빌려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어린 양을 죽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하나님이 이집트 파라오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보호받을 유일한 방법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장자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밤은 사실 파라오의 권세와 파라오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지 않으면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피를 바른 사람만 구원받은 겁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참된 실체, 참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군중 속의 네 그룹인 무리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강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면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라고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셔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반대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죄수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했다는 것을 어저께 봤습니다. 39절이죠.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네.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께 계속 욕설을 퍼붓는 동안 다른 죄수는 방금 전까지도 함께 욕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계속 모욕하는 그 죄수를 향해서 이 죄수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둘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그런데 갑자기 이 죄수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 죄수가 40절.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예,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꾸짖으며 말하였다. 이 꾸짖다는 매우 강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왜 이 사람이 다른 죄수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꾸짖었을까요? 자, 이 죄수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욕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죄수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그 욕설이 역겹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 신성 모독과 근거 없는 비방의 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죄수는 마음이 변해서 그런 지저분한 일에 자기가 동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사실 이 죄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죄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최소한 소문까지는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봤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의로운 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주변 사람들 술 마시고 욕설하고 음담패설하고 계속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뭐 가끔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긴 하겠지만 거기 계속 있으면 갑자기 막 피곤해지지 않나요? 네?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환멸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깨어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그러한 도덕적인 더러움에 대해 역겨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거의 의식하며 살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주 깊고 커다란 그런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죄에 대한 환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과 치유하시는 능력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에 대한 환멸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죄수는 방금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과정을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겪었습니다. 6시간이면 충분히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죠. 뭐 전반부는 계속 욕을 하다가 후반부에 변화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이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하는 말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첫째, 이 죄수는 예수님을 의로운 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세요.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42절,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의로운 분, 그리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죄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매우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의 욕설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서 온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므로 욕설을 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더러운 입 좀 다물라고 하나님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40절.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셋째. 그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41절 보세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죄수가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다른 죄수가 들었죠. 둘 다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럼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알고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 군중들이 다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네?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들은 겁니다. 네, 다 들었어요. 예수님한테만 전에 들었다고 볼 수 없고 다 본 겁니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넷째, 그는 예수님께 용서를 빌며 간청합니다. 42절,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많은 군중들이 막 밀치고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고 그랬을 수 있지만, 거기 사형 집행관 4명 있잖아요. 로마 군인. 예.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이 떠들게 내버려 뒀을까요? 절대 아니죠.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주 침묵하게. 그러니까 군중들은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냥 한마디 내뱉고 가는 그런 무거운 침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강도들이 한 말, 이런 게 이제 다 들렸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 저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끝내고 있는 중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호의와 자비와 용서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긍휼과 용서에만 의지하여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죄수는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내며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죄수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생애 마지막에 그 믿음을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어린 시절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15세가 되기 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전체를 의무적으로 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외웠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다 모세 오경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은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거듭 반복하여 전하는 약속들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나라, 즉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라면 반드시 그 자신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죄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과
그분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는 고백을 이 죄수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한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간청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믿기 힘든 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라는 말을 덧붙이신 것이죠. 왜 믿기 힘듭니까? 첫째,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이 주어질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셋째, 낙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정원을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예요. 정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낙원이 천국의 동의어입니다. 천국의 동의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세 번째 하늘로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다음 절인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끌어올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천국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2절 뒤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했으니 낙원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당장 하늘에서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 외에는 다른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될 수도 없고 기다리는 장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곧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평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만을 쌓아온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단 한순간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뉘우치고 죄의 환멸감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겸손해진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바로 그날 예수님은 참된 하늘 곧 낙원에서 그를 만나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영광을 가장 장엄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회개한 강도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비입니까? 용서의 말씀에 이은 구원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죄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인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각자 되게 하시고 아이노머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